A.W.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미술가죠. 그래서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명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다빈치가 그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겠다 구상하고 다 그린 거예요. 거의 다 그렸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렸는데 한 사람의 얼굴을 잘 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얼굴을 자기가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려고 할 때마다 붓은 잡았지만 하지 못하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막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충동이 일어서 그렸습니다.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하고 나서도 이 다빈치가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래야 소용없어. 나는 예수님을 그릴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미술가, 세계적인 예술가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자신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려야 돈이 나오니까 그릴 수 있겠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교회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는가? 이제 그분의 표현을 보니까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선교지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너무나 다 귀한 일들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얻었긴 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런 장엄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너무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해온 경향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쁜 거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짓고 그런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거기에 맞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잘 아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지극히 존귀하신 그 위엄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좀 경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은 사라지고 너무너무 가벼운 가사의 찬양이 있고 목사들의 메시지는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내고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무서운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각성하며 들어야 하는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세 가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성품이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결정은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또 마음에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해요. 목사이고 신학을 10년 이상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만큼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는 또한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힘써 알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곧 거룩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순결한 상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100%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완전한 거룩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히 거룩해지기도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 단어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두 가지 다 의미는 똑같아요. 분리된 거, 차단된 거,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함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는 개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초월성과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 그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등장하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등장하셨죠? 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모세가 저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는 그것 자체는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광야 시대 흔하게 있는 나무였으니까.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이게 하나하나 떨어지고 소멸되고 나중에는 불이 꺼지고 해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는 그대로 유지된 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가까이 이렇게 가보려고 하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 우리가 구분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행동이죠. 신은 뭡니까? 자신의 신발은 뭐예요? 더러운 것, 먼지로, 흙으로 가득한 거예요. 더 나아가 모세가 그때까지 행하고 의지했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선조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였을 때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모세가 정말 처음 겪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광야 시대에는 어떻게 임재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고,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처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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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은 누구의 찬양이냐면 스랍은 천사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을 3번이나 강조하죠. 3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그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심을 찬양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나팔 소리로, 불과 연기로, 또한 산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만약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겠죠. 수많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연구한다 한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증명할 수 없음이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혹시 UFO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이성과 과학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자리에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그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동안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죠. 당연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우리들의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예배는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 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였는가? 만약에 한 번만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제가 전도사로 이제 미국에 제일 처음 99년도 유학을 가서 한 교회에서 찬양을 전도사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찬양팀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저녁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수요일 날 모이는 곳은 굉장히 장소가 작았어요. 한 30명 모이면 꽉 차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인도하는 저와 반주하는 피아노 치는 분 딱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인도자만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나 혼자만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그게 아니고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 느껴져요. 그게 느껴집니다. 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 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눈물이 흘러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기운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어떤 예배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 평생에 남을 정도로 가득한데 왜 어떤 곳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고 본당도 크고 사운드나 이런 음향이나 조명도 훨씬 좋고 그런데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예배자들인 것이죠.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기도로 준비해 오신 분들은 뭔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기대하지 않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막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매주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냥 더 큰 물질적인 축복, 보이는 축복만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 자리에 있으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던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죄 많은 인간이 한 사람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했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특별히 말로 나의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왜 많은 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입술의 그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입술의 죄악은요, 모든 죄악 중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술로 죄를 범하는 거를
조금 낮은 것으로,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악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죽이는 것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더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죠. 시작.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무슨 얘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뭘 먹는 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곡식을 먹습니까? 왜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걸 먹습니까? 그게 다 율법이었거든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뭘 먹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로 짓는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슬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악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리고 퍼지고 있죠.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데 좀 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욕을 금방 배워요. 욕을. 참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애가 유치원 갔다 오면 막 안 했던 말을 하고 또 학교나 학원 갔다 오면 처음 듣는 그런 이상한 말들도 배우고 그러죠. 예.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와서 여전히 한국말 잘 모르는데 한국 욕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나 봐요. 아, 저거는 욕이구나. 느낌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주는, 특별히 나쁜 언어가 주는 파급력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춥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거칠고 참 그런 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왔던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들 마음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전에는 정말 큰 죄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 안에 감추고 있던 은밀한 죄, 작은 죄들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죄를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시잖아요. 따라서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조그만 죄까지도 미워하고 그러한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입술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우리들의 입술이 한 입으로 저주의 샘, 축복의 샘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 입이 저주의 샘이 아니라 축복의 샘이 되고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무와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나의 삶의 새로운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거룩해져야 되겠다, 구별되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면 뭐를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의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관을 영어로 파이어 파이터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싸우는 사람, 그래서 소방관 파이어 파이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죄는 영어로 sin이에요. 그래서 파이어 파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sin 파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죄와 맞서 싸우는 주의 용사.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긴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넘어져요. 어떤 때 내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있었다 마음 먹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틈이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틈을 타고 사단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진다고요. 따라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죄의 싸움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랍의 그 천상의 존재가 나오는데 날개가 총 6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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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발을 가리웠다, 그것이 바로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발은요, 천하고 더러운 것에 어떤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가림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죄악과 음란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귀중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동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흘러 넘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